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본문부터 3장 38절까지는 공관복음이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숙정 사건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에도 성전 숙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사건이라 제1차 성전 숙정 사건이라 부르고,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성전 숙정 사건은 공생의 말기에 행하신 사건이라 제2차 성전 숙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유대인의 민족 해방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히브리인의 칩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니산월이라 부르는 첫 달 14일 저녁에 소위 유월절 만찬으로 시작이 되어서 7일간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뜰과 전체 건물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나오스는 보다 좁은 의미에서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용된 단어는 히에론으로, 이 성전은 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뜰은 남자의 뜰, 여자의 뜰, 또 이방인의 뜰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제물용 가축을 파는 상인과 환전상이 있는 것은 아마 가장 그 가운데서도 개방적인 이방인의 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언급된 소와 양과 비둘기는 다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것인데, 경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은 율법의 규례로 보면 흠이 없고 정결한 1년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물로 다른 허물이 없는가, 그 적격 여부를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외국이나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보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검증을 거친 제물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안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여기에 이권이 개입을 하면서 점차 수익을 더 얻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전락이 되어졌고, 또 이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주관함에 따라서
상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 즉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은 20세 이상의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은 누구든지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인데 모든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 등이 있어서 이것을 성전세로 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것도 결국 거기에서 수익이 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로 변해간 것입니다. 또 이 성전세는 사내들인 공예가 주관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또 환전상들과 이 의회 실무자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더럽혀진 것에 대하여서 의로운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15절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상황은 시장에 장사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설치되는 곳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그대로 보시지 못하시고 그 성전을 숙정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 유대인들은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으로 큰 이익을 보던 서기관, 제사장, 또 성전에 소속된 관리, 또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유대인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 표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선지자라면 어떤 표적으로 선지자됨을 증거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4절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에론과 나오스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19절과 21절에 사용된 단어는 나오스입니다. 성전 본체를 가리키는 의미 외에도 고린도전서 후서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오늘 본문 19절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저자 자신과 동료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22절이 보여줍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6월절 절기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깊은 심중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성전 숙정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의식적으로라도 이미 이런 회복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전답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부터 살피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야 됨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냉철하게 교회를 살피면서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움, 성전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